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보자, 또는 뭔가를 좀 이렇게 새로워지자, 이런 마음가짐들을 다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들이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라고 해서 3일을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예배를 새해 들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갖지 못하도록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새해 첫 예배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비록 혹여라도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새해는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하리라, 새롭게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세상을 광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광야처럼 늘 모든 것이 그렇게 부딪혀 오기 때문이죠. 이 광야 세상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서 벌써 4번째 주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내 마음에 나도 새롭게 올 한 해는 변화를 갖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는 않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되면 새롭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진정한 그런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 새해는 변화되십시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새해는 변화되십시다. 시작. 우리 새해는 변화되십시다. 아멘. 한 예인선의 그런 예화를 누가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그걸 읽고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고장나면 뭐가 와서 이렇게 끌고 가죠? 레카차가 와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예인선은 곧 레카차와 같이 그렇게 이제 바다에서 배를 고장났거나 또는 어디 옮겨야 되거나 이럴 때 끌고 가는 선박이에요. 그런데 이 한 예인선이 있었는데 그 예인선은 악명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인선에다가 그런 부탁을 하면 이 예인선이 배를 끌고 가다가 하도 난폭하게 운전을 해갖고 그 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가 좀 큰 배들은 그 안에 살림살이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뭐 세계 일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배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그냥 조심조심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예인선이 가다가 막 여기도 부딪히고 배도 부딪히고 막 그러는 바람에 안에 있는 살림살이도 막 깨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모든 배들이 이제 그 예인선에는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고장이 나거나 끌고 가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악명이 높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예인선들이 다 출동이 돼갖고 남은 예인선이 하나도 없고 그 예인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이 할 수 없이 그 예인선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속으로 기도를 한 거죠, 이 사람. 우리 배가 이 난폭하기 그지없는 이 예인선을 불렀는데 제발 이 예인선이 좀 덜 난폭하게 해서
우리 배가 어떻게 좀 어디 부딪히거나 그 배 안에 있는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예인선이 와서 전 같으면 이제 가다가 어디 부딪히고 그래서 막 살림살이도 막 안에 엉망진창도 되고 막 그럴 텐데 아주 이번에는 조심조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쫙 그 배를 끌어다가 아주 잘 이렇게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아주 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선장이 깜짝 놀라서 그 예인선의 선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예인선이 그렇게 난폭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예인선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선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장님이 변했어요. 그 배를 몰고 가는 저기는 누구예요? 선장이잖아요. 선장님이 변한 거야. 난폭하게 이렇게 운전하던 선장님이 변해서 그 예인선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배도 어떤 선장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배에 어떤 선장이 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배의 선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배의 선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장으로 모시고 있다면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또 내 삶의 가치관도 관점도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이렇게 불리는데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데 나가서 매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거꾸로 시댁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 아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의 양 부모들이 둘 다 목사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양부인 안 누군지 이름은 내가 안 봤는데 안 누구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양보인 장씨더라고요. 저랑 같은 성씨라서 참 그런데 누구도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더욱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사랑으로 입양했어도 같은 가족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교회들이 더 이렇게 많은 사이로부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더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그 성도들은 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서 정말 진정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뭐 욕하고 뭐 비판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나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을 제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붙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부에 있는 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주부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선장님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우리 9가지 열매 알지만 그게 보통 그런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그걸 맺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맺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는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은 곧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 그 뒤에 말씀이 우리 주보의 가운데면에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체의 열매들은 어떻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 광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시
맺어오던 열매들이 바로 육체의 열매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이것만을 너무 육체의 그 편안함과 그리고 안락과 육체의 그 쾌락과 그런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육체의 열매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열매들은 그 가운데쯤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권력도 누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자꾸 썩어질 것에 또는 없어질 것에 도둑들이 틈타는 그런 곳에 네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라? 그걸 저 도둑도 틈타지 못하고 동록도 쓸지 않는 천국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필수 불가결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한번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맺으시는 그 일에 매진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봤잖아요. 세상 없는 좋은 것들도 코로나19를 탁탁 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그래도 그거 하겠다고 막 밤에 몰래 모여서 막 파티도 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우리 예배드리는데 뭐 딴 거 합니까? 이렇게 이 마스크 다 쓰고 다 이렇게 이러는데도 이것도 못하고 그런 판인데 거기 그 술 파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저기 하다고 그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지 참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 그럴 수밖에 없는가 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맺어가야 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한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십시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올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시작. 올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멘.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의 눈을 들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광야인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나 성공, 출세에만 눈을 두고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배도 이제 처음 예배하고 그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가 올해는 한번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되도록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연말에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그런 올해였었는데 네가 잘 살았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